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버드 대학에 가면 철학과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에머슨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대요. 근데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이제 이 철학과 건물을 지을 텐데 이 철학과 건물 현관 위, 바로 인방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갈 바로 이 철학과를 대표할 만한 문구를 한번 제안해 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이제 철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문구가 우리 철학과 빌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토가 될 수 있을까 의논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대변하는 문구로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의 글을 거기에 넣자.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이제 총장님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이 문구를 우리 철학과 빌딩의 인방보에 넣어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 문구를 제안받은 다음에 이 엘리엇 총장으로부터 가타부타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것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바꾸라든가 어떤 얘기가 전혀 없어요. 확답을 듣지 못해서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과연 어떻게 이 글자가 새겨지게 될까 잠옷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제안한 이 프로타고라스의 명언이 멋지게 새겨진 이 철학과 건물을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건물이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오픈하면서 그 인방보를 쌌던 천을 딱 이렇게 개막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는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가 아닌 이 문구가 기록이 됐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바로 시편 8편 4절의 문구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이 문구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전혀 다른 문구가 새겨진 것입니다. 이 엘리엇 총장은 프로타고라스의 말 대신에 구약 성경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이 철학과 빌딩 그 인방보에다가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은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말인데요. 근데 그가 이 말을 한 의미는 이 세상에는 한 가지의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 각자가 척도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 역시 그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며 인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이미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절대적 가치와 진리를 거부합니다. 무엇이에요? 인간 개개인이 기준이고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주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저마다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선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재림교, 우리 성경은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프로타고라스의 글을 넣지 않고 시편 8편 4절의 글을 이 엘리엇 총장은 선택했고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척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척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척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바로 미터법만큼 흥미로운 예가 없을 것 같아요. 미터법.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1m, 2m 이렇게 사용하는 미터법이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여긴 야드를 쓰니까. 근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의 기준으로서 뭘 사용하는가 하면 미터를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1m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네. 이것이 1790년 이제 프랑스에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길이나 무게나 이런 도량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혼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거리라고 하는 측량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m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의 길이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도부터 북극점까지의 거리를 1000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 1000만의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다 쪼갠 거예요. 1000만분의 1, 적도로부터 북극점까지의 길이를 1000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1000만분의 1로 쪼갠 그 한 단위가 바로 오늘날 1m라고 하는 거리의 기준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기본 단위인 1m의 길이를 규정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1m가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미터 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백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프랑스에 이게 어디 그 저장소 안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1m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카피한 복사본이 이 미터법 계량령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마다 복사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1m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 기준이라고 척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이것을 잘 보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장 변하지 않는 순백금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미터 원기 자체도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팽창과 수축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준점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느낄 만한 그런 차이는 아니죠. 매우 미세하지만 어쨌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미터 원기, 거리의 기준이 되는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척도 기준마저도 기온에 따라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원칙 척도는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83년 제17자 국제도량령협회에서 물론 미터 원기라고 하는 것이 존속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척도가 규정되기에는 불명확하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의하자라고 해서 이 1m의 거리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미터는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이다 라고 규정했어요. 네. 왜냐하면 순백금으로 만든 이 미터 원기도 그것이 기온에 따라 변하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절대값의 숫자를 통하여 1m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피부에 와 닿으세요? 1m가 정말 제대로 규정됐으니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뭐 이런 느낌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사실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미터를 새롭게 정의한들 안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1m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리의 1m는 그저 1m일 뿐이고 과거의 1m가 오늘날 이것이 규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과거의 1m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 위에 적도로부터 북극점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로 쪼개져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새롭게 규정된 1m의 정의는 진공석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빛의 거리를 2억 9천 어쩌고 저쩌고의 몇몇 분의 1초의 거리를 개념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땅 위를 밟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했던 1m의 개념과 빛의 거리, 빛이 나아간 거리를 절대값의 숫자로 표현한 이 1m의 개념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인문학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죠, 말이? 네.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 배철인 교수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둘 사이에는 인간의 삶과 그 흔적이 소멸되는 과정이 스며 있다라고 그가 평가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미터는
그 측량하려는 대상이 인간이 살아가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땅의 길이를 기준으로 1m를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터는 관측에 의한 빛의 속도에 따라 미터라는 거리를 숫자라고 하는 절대값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절대값으로 척도를 만들어낸 거죠. 물론 그것이 이 미터 원기처럼 온도나 습도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정한 1m를 규정 지을 수 있는 정확한 값은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던 삶의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직이라고 하는 단위 아십니까? 면마직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는 그 시골에 그 궁촌리에 가도 6마지기짜리 저희 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의 넓이를 일컬을 때 사용했던 단위예요. 근데 이 마직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디에서 온 건가 하면 농부가 한 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크기의 땅이 한 마직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한 말의 씨앗을 가지고 가서 훌훌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한 마리 다 떨어지면 그 뿌려진 땅의 넓이가 있겠죠? 그게 바로 한 마직이에요. 그런데 그 마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씨앗을 한 말을 뿌릴 수 있는 땅의 넓이라고 할 때 그것이 정확할까요? 부정확할까요? 부정확하죠. 더군다나 지역마다 이 마지기의 넓이가 달라요. 제가 살던 강원도는 한 마지기로 150평 정도 생각합니다. 충청도에 가면 한 마지기를 200평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동네에 가면 한 마지기를 300평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기라고 하는 척도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넓이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가 있죠. 그것은 헥타르란 단어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걸 안 써요. 미국은 에이커라고 쓰죠. 이 아들을 쓰기 때문에. 미국만 하여튼 좀 독특합니다. 근데 이 헥타르라는 기준은 가로 100m, 세로 100m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헥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헥타르라는 척도를 사용하면 정확하죠.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지기라고 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뭐랄까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 한 말의 씨앗을 뿌려서 땅의 넓이를 측정하던 그 마직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것에 무엇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숫자만 남은 거예요. 100m, 100m. 물론 정확하지만 사람의 삶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았다고요? 숫자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숫자로 표기되는 세상, 숫자가 많고 적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러죠. 나스닥이니 코스닥이니 성장률이 몇 %니 모든 것이 다 숫자로 정의화되고 숫자로 평가돼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음식을 먹는 식당을 평가할 때도 무엇이 평가됩니까? 별이 몇 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미슐랭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으로 사람이 평가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친구를 삼는데 뭘 기준으로 친구를 삼는데요?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친구를 만든다잖아요. 우리 집은 52평인데 너는 몇 평에 사니? 30 몇 평. 그러면 30 몇 평끼리 친구하고 50 몇 평끼리 친구하고. 등수가 몇 등이냐, 점수가 몇 점이냐, 토익 점수가,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그 인생을 나타내는 숫자가 됐어요. 우리 미주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SAT가 몇 점이냐, PSAT가 몇 점이냐, DAT가 몇 점 맞았냐, MCAT 몇 점 맞았냐. 그래, 그럼 그 자녀들은, 누구네 집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절대값으로 아주 분명한 척도가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제가 미시간 앞회에 이제 부르심 받고 작년에 처음으로 그 캠프 미팅에 참여했는데, 목사님들 다 모인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 와이프는 매우 유명한 유튜버다.
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브스크라이버가 몇 명쯤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178.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안 보여. 근데 178,000 그러면 하고 다 쳐다봐요. 네. 숫자가 큰 거죠. 네, 모든 것의 척도가 기준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숫자로 인식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철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엘리엇 총장이 그 글을 배제하고 하버드대학 건물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척도는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원어에는 에노시라고 하는 말이 쓰였대요. 성경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담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에노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의미에서 나왔어요? 붉은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바로 우리들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아담이란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여진 이 에노시, 여기에서 사용된 건 에노시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에노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담이란 말이 너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에노시란 말은 너의 한계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에노시에는 인간의 유한성과 멸절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생물체는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운명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노시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그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은 오히려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프로타고라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예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유한하며 아무것도 아니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인간은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생각하시며 그 인자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며 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하시며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thinking of, 뭔가를 생각하는,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이런 생각 자체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카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생각하다는 말은 생각하는 주체를 자극하고 움직여서 감정이나 혹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적극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를 생각하시며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로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대상을 위하여 뭔가를 하도록 하게 하는 에너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죠?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뭘까요?
네, 반지입니다. 네, 반지같이 안 생겨서 반지. 네, 나무로 만든 반지예요. 이 반지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의 값어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척도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저에게는 큰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저의 와이프에게 준 첫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지금도 이 반지 가지고 있어요. 네. 나무로 만든 반지. 지금부터 26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저기 이제 고참이 되면 시간들이 많으니까 할 일 없어서 이것저것 뭐 하잖아요. 근데 저 나무 반지 만드는 게 저희 부대에서는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대 옆에 연병장에 아주 낡은 창고가 사용하지 않는 창고인데 이제 거기에 가서 혼자 오후에 이제 고참이니까 짱 박혀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안을 파고 사포질을 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규 하트 정아라고 또 쓰고 아주 유치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겉에다가 뭘 발랐냐면 니스를 칠한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라고. 그리고는 저 반지를 만들어서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 반지를? 네, 저희 집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거죠, 그죠? 주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목반지를 제가 만드는 그 시간 동안 그 창고에서 만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저 반지를 만드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찰까요? 정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 설렘과 흐뭇함이 제 마음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 대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조금 유치하지만 뭘 만들게 한 거예요? 저 반지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8편 4절에 기억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대상이 나를 움직여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며 그 대상을 위하여 뭔가를 해주고자 하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그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할 만큼 괜찮은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찰나의 인생을 사는 보잘것없는 에너지, 유한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분의 삶의 기준이요 그분의 삶의 척도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척도로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척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 만큼? 버리실 만큼 위대한 가치, 그분의 삶의 기준이 될 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더 먹여줄까?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서 오늘도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편 8편 4절에 담겨있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시계를 하나 샀어요. 네, 카시오 A168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저 시계가 제가 14불 99전에 샀거든요. 네, 아주 저렴한 시계죠. 근데 제가 저 시계를 사기 위해서 2달을 고민했어요. 이거를 살까 말까 만장만장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보고. 근데 제가 이 시계를 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0년대 감성이 느껴지는 이제 빈티지 시계인데 네, 제가 80년대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 시계가 유명한 건, 저 시계 14불 99전이니까 굉장히 싼 시계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아주 그냥 가볍고 별로 볼품 없는 시계예요. 그런데 제가 저 시계를 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시계를 찾던 유명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손석희 씨가 이제 저 시계를 찬대요. 그래서 일명 저 시계가 석희용의 시계로 불립니다. 그래서 왠지 저 시계를 차면 우리 손석희 씨처럼 좀 지적으로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시계를 산 겁니다. 14불 99전을 주고 한 달 반을 고민하다가 샀어요. 그래서 드디어 목요일 날 도착했고 제가 금요일 날 하루 저 시계를 딱 찼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저희 집 딸이 집에 왔어요. 네, 이제 주말 되기 전에 좀 잠깐 집에 좀 들린다고. 근데 제 아빠가 시계 샀다 하고 시계를 딱 보여줬더니 저희 딸이 딱 보자마자 와 이쁜데?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나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 소리야, 아빠가 고르고 올랐는데 어떻게 이 하루밖에 안 차는데 내가 이 시계를 어떻게 너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즉시로 그래? 갖고 싶어? 있는 자리에서 시계를 풀러가지고 우리 딸아이의 손목에 맞춰서 다 시계줄도 조정해가지고 딱 시계를 딱 차서 보냈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2달 동안 고민해서 산 시계를 그냥 하루 만에 뺏겼어요. 여러분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시계를 차고 가버리는 딸을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지가 보기에도 좀 이뻤던 모양이지? 달라 그러네? 하루 만에 시계를 뺏겨서도 기분이 좋아 하면서 와이프 보면서 웃는 거죠. 여러분 이 기분 아시죠? 오늘 그 일기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표현됐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시골집에 가면 아버지가 입던 옷을 그냥 집에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입던 옷을 그냥 편하게 좀 입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상규야, 야 그거 괜찮냐? 그럼 갈 때 그거 입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옷을 입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옷 많으니까 아버지 입으세요 하고 옷을 놔두고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요? 네? 그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생각하시되 당신의 마음 가득히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 삶에 내세울 숫자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가 무엇이간데 당신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예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는 우리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가 만물의 척도다, 나보기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며 이제 돌아오는 한 주일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